예,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거동하기 힘들어도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 가끔씩 깜빡깜빡 하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근데 깜빡깜빡 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어도 이거 훌륭한 겁니다. 근데 깜빡깜빡 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인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더 안타깝게 의식이 점점점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무튼 거동하기 힘들고 또 목소리도 옛날처럼 그렇게 꾀꼬리처럼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또 영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귀한 또 특송,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이 있어요. 행복한 나라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뭐 핀란드라든가 아니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든가 아니면 그린란드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환경 자체가 갖출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이상하게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 반대로다가 세상에서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하는 나라, 세상살이 모든 환경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고 늘 언제나 부족한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사람들이 불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나라들에서는 자살률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 보게 되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최적의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날 우리는 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각박하고 정말 쉴 틈 없이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물론 고도의 경쟁주의, 이 자본주의 이 논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분주하고 또 몸을 그냥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뉘고 그러면 잠을 잘 청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뭔가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의 스트레스가 자꾸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정말 쓰러질 듯 아주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고되고 또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정작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잠이 안 오겠습니까? 뭔가 쫓기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자꾸 불안하다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의 시인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언제나 목숨의 경각이 언제 어떻게 달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시편 18편을 가지고 우리 3구역 구역 식구들이 특송을 했잖아요.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가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삶의 안식처였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쉼터였다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누일 곳이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외세에 적이 됐단 말이죠. 더더구나 내부에서도 왕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가 동서남북 어딜 가도 그가 피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심묘막식한 것은 다윗은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쉼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자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명이 두 가지 의미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 하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의 이름의 존귀한 가치입니다. 근데 신앙의 전통을 누가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녹여낸 거예요? 다윗이 녹여내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쉼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보니까 편안한 안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편안한 안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산호생님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영원한 쉼터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양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비유를 했죠. 그죠? 양의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삶의 그 모습이 우리들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양은 경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요소들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몸을 누이지를 못해요. 늘 언제나 왔다 갔다 배회하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몸을 누여야 되는데 누이지를 못하는 거죠.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배가 불러도 먹을 양식이 풍족해도 불안하면요. 계속 배회하면서 서성거리고 방황하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양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정말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쉬고 싶은데 눈이 안 감겨.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 오히려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신경 곤두서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생각과 이 정신이 예민해진단 말이죠. 그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푸른 풀밭이 광야에 있습니까? 이건 그냥 시인이 상상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푸른 풀밭 그러면 자꾸 대관령에 있는 그 넓고 넓은 정말 잘 자란 어떤 초지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란 어떤 풀밭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의 광야는요, 그런 풀밭이 없어요.
그저 막 우리가 어떤 그 모종을 하려고 이렇게 씨앗을 사다가 뿌리면 막 그 싹이 겨우 막 자라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 새싹이 난 정도의 풀을 양들이 뜯어먹고 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늘 언제나 부족해요. 양들이 늘 부족해요. 그런데 양들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새싹처럼 난 풀을 계속해서 목자는 양들에게 준비시키기, 양들에게 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해 간다는 거예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것이 10m 미만이지만 소리는 먼 곳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목자가 순이야 그러면 저기서부터 양이 따라와요. 순이야 이쪽으로 그럼 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죠? 박순희 권사님이 순이네. 그러니까 그 순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양들에게 목자가 하나하나 다 이름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철수야, 영이야 그런 이름을 줘줘요. 그러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쉼이 없는 삶, 안식이 없는 삶은 인간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쉼이 또 깨지는 것도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쉼이 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예민한 스트레스, 양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불안한 환경들 모든 것들을 목자가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정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푸른 풀밭에 양들을 누일 때 양들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세상에 이런저런 각박한 삶의 현실이 있고 분주한 삶의 내용이 있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만 머무는 것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들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쓰나미처럼 어떤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막 과격하게 우리를 막 집어삼키듯이 몰려와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만 명확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 대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언제나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는요, 이런저런 삶의 인생길에서 이 문제 풀고 저 숙제 해결하면 또 이 숙제가 몰려오고 저 숙제가 몰려오고, 네, 그렇습니다. 숙제는 계속해서 쌓여요. 청소 한 번 하면 딱 끝납니까? 청소 한 번에 또 어질러지고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어질러지고 청소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정리 자체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쉼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은요, 요한복음에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불신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역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길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고 합니다. 담대하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예요. 대가. 우리는 거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거저 쉼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거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원한 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광야에는요 쉴 만한 물가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랑물이 줄줄줄줄 넘치는 그런 물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목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잔잔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쉴 만한 물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늘의 평안과 쉼과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고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놔주셨어요. 누구에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놔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놔주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꼭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자면 늘 언제나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는 그냥 평안해야지, 나는 그냥 쉼을 얻어야지, 나는 안식을 누려야지, 그렇게 우리가 호언장담을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안식의 젖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쉴만한 물가는 누가 인도합니까? 우리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예요. 거기에는 안정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어디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조그만 또랑물이 있거나 웅덩이 있거나 그러면 딸한테 건너라고 하면 건넙니까? 못 건너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아빠나 엄마가 손을 잡고 건너면 딸은 얼마나 마음 평안하게, 얼마나 마음 든든하게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조그만 그 또랑을 건널 수도 있고 조그만 웅덩이를 건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자라고 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숨의 대가, 희생의 대가,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하늘의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그저 그렇게 우리가 생각 가운데 스스로 세뇌시키고 스스로 그렇게 안식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한다고 합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놀라운 안식의 대가, 놀라운 쉼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입니다. 또 우리가 설 명절을 또 보내지만 설 명절 또 끝나고 나서 곧바로 우리는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또 신앙의 여정, 또 경건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셨던 이 설 명절 가운데 가족 사랑을 또 풍요롭게 나눌 수가 있고, 또 한 걸음 우리가 폭을 넓게 한다면 믿음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헤아려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시고,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또 한 주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설 명절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시는, 또 그리고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계 가운데도 나눠주는 우리 복된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